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의 삶 일곱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팔복 말씀의 마지막 날인데요. 일곱 번째로 끝난 이유는 중간에 한번 두 개를 같이 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삶 일곱 번째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10절의 말씀을 분류한다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받을 것은 핍박이고 그 핍박 후에는 천국을 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육신의 안락함과 세속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또 치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약속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약속은 사실 무속인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내적인 신앙의 싸움도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뜨겁고 물도 없고 독사가 들끓는 광야를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을 수 있고 또 당할 수 있는 핍박과 연단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로 인하여 받는 축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핍박의 의미와 종류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핍박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못 살게 굴다, 법정에 고소하고 규탄한다,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핍박하는 사람을 성경은 찌르는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핍박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물리적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과 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직접 몸에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에 네로, 도미시안, 트라이안 황제 등 10대 박해가 아주 유명하죠. 영국에서도 종교개혁 시대에 메리라는 여왕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도를 죽였는지 그를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소련이 공산화되고 스탈린이 약 2천만 명의 교인들을 학살했다고 전해지며
중국의 문화혁명 때 죽은 사람은 얼마인지 집계조차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북한의 김일성도 전국의 교회를 모두 다 없애고 기독교인들을 다 학살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피를 흘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이슬람 국가 등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런 핍박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가정에서 혹은 주변에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핍박이 있는데 정신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물리적 핍박이 없다고 예수 믿기가 쉬워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칼이나 감옥에 넣지 않고도 말로 하는 핍박이 있죠. 어찌 보면 이 핍박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육체의 핍박이 아닌 정신적인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잡아 인육을 먹는 무신론자들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했죠. 카톨릭은 개혁자 마틴 루터를 정욕에 사로잡혀 여자와 살기 위해 교회를 배반한 반역자라고 비방했던 사실들도 아주 작은 단면입니다. 또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핍박을 통하여 연단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저희 집은 금이 너무 많아갖고 막 흔해서 막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금 좋아하시면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세요. 떨어져 있는 금 가져가세요. 안 떨어져 있는 거 가져가지 마시고 못 찾으시면 제가 차 한 잔은 해드리겠습니다. 금 다들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단되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등상을 받는 건 좋지만 우등상을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안 보면 우등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거 잘난 척 같아서 얘기하기 싫은데 저는 시험을 보는 걸 항상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봐요. 이런 눈으로 볼 줄 알았어요. 네, 농담으로 생각하셔도 좋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어쨌든 준비한 사람에게는 다른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상을 받는 계기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금메달 따는 거 좋지만 금메달 따려면 올림픽에 나가서 그 고생하면서 싸워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는 핍박의 과정이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핍박은 진짜 성도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수단이 됩니다. 위선자들은 시련이 닥치면 금방 믿음을 버립니다. 그들은 부활의 영광은 바라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순금이 되려면 용광로를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기본 훈련 과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핍박을 받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시련을 통하여 순결해질 것을 원하십니다. 사람은요 자연 상태에 가만히 두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나쁘게 살라고, 죄 지으면서 살라고 얘기 안 해도 가만히 놔두면 아이들은 저절로 이상하게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학교를 다니고 배우고 그렇게 가다듬어 가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불쌍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가면 채찍이 걸려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를 주고 혼을 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르치죠. 여러분, 가만히 두면 죄를 짓고 가만히 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안 되고 그렇게 잘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자주 죄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죄에 안 빠질 자신 있으십니까? 교회 안 다니면서 죄에 안 빠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죄의 유혹이 항상 있는데 교회에 안 다닌다면 이것은 어떻게 통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핍박과 고난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많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훈련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에서 100점 맞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대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다 핍박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사도들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했고 요한 역시 반모섬에 유배되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한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의 삶은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내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닮아간다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짓고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사탄의 사자들을 풀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여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기 때문에 사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며 그는 우리의 발뒤꿈치를 깨무는 법입니다. 사탄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한 사도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핍박받을 자격이 생겼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예수로 인해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을 받지 못하는 핍박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모두 다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핍박도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은 핍박도 아니고 거기에는 축복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르는 선수는 정말 엄청난 훈련을 감수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하죠. 시험에서 1등을 하려고 하는 학생은 남들보다 잠을 덜 자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그 대가를 받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없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도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복을 받지 못하는 핍박은 고난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매년 필리핀에서는 사순절 기간이 지나 고난 주간이 되면 고난 주간 행렬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자체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광신자들이 모인 이단에서는 심지어 집단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목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 선한 일을 함에도 하는 고난이 진짜 고난이고 복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고난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 선한 이유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자기 욕심이나 죄 때문에가 아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바른 목적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받는 핍박이어야 합니다. 뇌물을 받아먹고 감옥에 가는 것은 핍박이 아니죠. 뇌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면 그게 핍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만 성질이 고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찔리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찔립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성질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자기 성질을 잘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자원하여 받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겠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언제든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한 가지인데 그 축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도 스스로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와 불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이제 우상에게 절만하면 용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 풀무불로 이제 빠지게 될 텐데 그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을 자원하여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이런 고난에 상이 따르는 겁니다. 피할 수 있지만 자원하여 받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틀린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핍박은 인내하며 견딜 때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잠시 동안은 고난을 견디다가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조금은 하지만 금방 실증을 내는 사람은 공부를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고난은 인내로서 견디는 것이고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에게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주님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핍박했겠습니까? 주님은 그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자신이 핍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핍박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며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여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지금 먼저 읽어드릴게요. 받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저 기도의 제목을 중심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미움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정금같이 단련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고난과 핍박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미움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정금같이 단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힘들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사랑과 겸손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응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